예. 불교 했을 때 불교가 뭐냐? 그 부처님의 가르침 이것을 불교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데? 상구보리 하와중생. 깨달은 후에 중생을 구제하라.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새 보면은 종교인들도 이 현실 정치에 참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런 차원이 아닐까. 근데 상구보리는 하지 못하고 하와중생에만 참여한다면은 중생이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는데 구제가 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상구보리 한 후에 하와중생을 해야 보살이 중생을 구제한다 이런 이야기. 그하고 보니까 생각났는 게 이 무당하고 그 스님하고 이 차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누구한테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답하기를 무당은 귀신과 동급이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왔을 때 무당한테 가서 구슬할 때 동급이니까 무당이 귀신을 살살살 달래갖고 나가도록 만드는데 만약에 동급이니까 귀신이 안 나간다 하면 그 무당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 그러나 큰 스님 같은 경우는 귀신보다가 한 단계 위로니까 그거는 뭐 달랠 필요도 없습니다. 뭐 큰 스님이 귀신 너 나가 하면 나가야 되는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중생 일단은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나서 하와중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우리 유튜브에서도 자꾸 그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이유가 보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꼭 그 하와 중생은 아니더라도 내가 답답해 죽겠다. 그런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갔다가 나오면서 그 바이든과 대화를 하고 나오면서 그 자기 참모진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어요. 국회에서 것이기 쪽팔리겠네. 나머지는 뭐 정말 듣고 싶은 대로 들릴 뿐이지 뭐라고 한지 없고 또 뭐 소리 분석을 해봐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다만 국회에서 뭐시기 해서 쪽팔리겠지. 요까지면 쪽팔리겠네, 쪽팔리겠다. 이것도 뭐 정확치는 않아요. 요까지는 정확해요. 국회도 정확하고, 쪽팔리도 정확하고, 나머지는 듣고 싶은 대로 들리는 상황인데, 그러나 MBC가 이 자막을 달아갖고 유도를 했다니까요. 갈로 치고, 미국 갈로 닫고, 국회에서 승인되지 않으면은 바이든이 쪽팔리겠지. 뭐 이런 식으로 꼬리 달았다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사과해야 되냐 하면은 그 자신의 말이 잘못돼서 사과한다기보다도 그 자신의 말이 빌미가 돼갖고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일어났다. 그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한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한마디 아이고 내가 한마디 한 것이 분명하게 전달되지 못해갖고 이리저리 시끄럽게 했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요게 한마디는 했으면은 더 좋았을 건데 일단은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러나 MBC 같은 언론 매체들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거는 벌을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언론 매체의 생명은 언론은 뭡니까? 신속, 공정,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가장 그 언론에서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정확성. 언론이 정확성이 배제된다면은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공정한들 무엇을 쓰겠습니까? 가장 그 핵심 살아있는 언론 하면은
정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이야기 중에서 국회, 쪽팔린 요 단어가 전부 확실한 거는 요거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자막을 달아갖고 자의 해석했다 아닙니까? 언론이 자의 해석하는 것은 도저히 이거는 용납이 안 되죠. 언론의 생명은 뭐 아무리 신속, 정확, 뭐 공정, 뭐 이런저런 뭐 말을 많이 갖다 붙이지만은 정확성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언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지 않는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야 재발이 안 생긴다. 이거. 그래서 저는 오불의 그 언론에서 그 저지른 행태, 가짜 자막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다시 이제 그 선적인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저께는 왜 깨닫지 못했느냐? 깨닫지 못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깨달음에 대한 허황된 생각, 정말 그 보도함에 있어서 정확한 보도가 돼야 되는데 깨달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허황된 인식을 갖고 있다 아닙니까? 그게 뭐냐? 깨달으면은 오한과 육신통이 생길 것이라는 그 허황된 생각, 그걸로 하여금 깨닫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아상이 참나를 덮어버리고 있다. 그 아상을 내려버리면 굳이 깨달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깨달아져 있어요. 우리는 깨달아져 있습니다. 몸 깨달아서 깨달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져 있는데 다만 아상이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영화를 옛날에 보는데 그 스크린에 비춰갖고 영화를 보는데 그걸 천으로 덮어놨다. 그 천만 잃어버리고 그냥 비추면은 영화관이 되어버린다. 그 아상이 스크린을 덮고 있는 천 조각에 불과하다. 그것만 이루면은 그냥 참나는 드러나 있다. 왜? 우리는 벌써 깨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치지 못한 이유는 그 깨달음에 대한 허황된 생각, 오한과 육신통이 생길 것이다는 그 생각을 일어놓으면은 그냥 깨달음이란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본성을 보는 것,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든 거, 그 참나를 보는 겁니다. 그냥 보는 거라요. 본다니까 또 그 유물론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유심론적으로 봐요. 오늘은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한번 깨달을 것인가? 참구를 해야 되는데, 할구를 들고 참구를 해야 되는데, 사구를 들고 참구를 하고 있다. 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 쓰는 무자하두를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데,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왜 조주가 뭐라고 했을까? 왜 뭐라고 했을까? 왜 뭐라고 했을까? 왜 뭐라고 했을까? 이게 죽은 하두다. 사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조주는 개에게 불성이 없다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는 중생적인 생각이다. 중생이 중생적인 생각을 해서는 부처되기 어렵다. 그러면은 이 무자하두를 할구로 들라고 하면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했을 때 환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무라고 했을 때 이 무자를 듣는 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참고할 때 이게 할구입니다. 우리 잘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개에게 먹이를 던지면은 개는 그 먹이를 쫓아갑니다. 쫓아간다는 게 그게 왜 조주는 뭐라고 했을까?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사자는 먹이를 던지면은 그 먹이를 던진 사람을 와서 확 물어버린대요. 그게 바로 무 했을 때 그 무자를 듣는 자가 누구? 듣는 자를 쫓아간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하도 참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무 했을 때 누가 무라고 말하고 누가 듣고 있는가, 여기를 참고해야지 할구가 되는 거지. 왜 조주는 개에게도 불성이 없다고 말했을까? 왜 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건 할구를 들고 참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아주 고승이, 깨달음을 잘 해주는 고승이 있었어요. 이름 있는 스님 밑에 자기도 이제 깨닫고자 어느 스님이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스님 이제 시봉을 들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자기는 깨치기 위해서 스님만 잘 모시면은 깨달음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또 내가 잘 하면은 이런 지하에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이제 스님을 시봉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스님이 좋은 말씀을 해갖고 이런 지하에 나도 깨치게 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했죠. 근데 3년이 지났는데도 스님이 깨달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생각하기를, 이 우리 큰 스님하고 내하고 인연이 안 맞는갑다. 큰 스님은 잘 깨쳐준다고 소문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심은 없고, 다만 큰 스님하고 내하고 인연이 안 맞는갑다. 또 다른 인연을 찾아서 떠나가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아침에 마지막 공양을 올리고 큰 스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스님, 제가 스님하고 3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아직 제가 깨치질 못한 걸로 봐서 제가 스님하고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 3년 동안 저에게 어찌고 이런 지하에 깨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스님 곁을 떠나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큰 스님이 하는 말이,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언제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고, 내가 날이면 날마다 그대가 해준 밥 맛있게 먹고 빨아준 옷 깨끗하게 잘 입었고, 또 그대가 떼준 군불 덕택에 따뜻한 방에 잘 잤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내가 그대에게 한마디도 안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니까, 그 한마디 딱 듣고는 이 스님이 딱 깨쳤어요. 뭔 말이냐, 이 직지인심 그대로 큰 스님은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줬다 합니까? 본분사, 본래 면모 다 그대로 다 보여줬는데, 다만 지금까지 스님이 못 봤을 뿐이에요. 큰 스님은 다 보였어요. 이것이 본래 면목이다 하고 다 보여줬어요. 근데 스님은 그걸 못 보고 이런 지하에 깨치고 싶다는 그 생각에 언제 스님이 한마디 해주노 하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다 보여주는 본래 면목을 보지를 못했죠. 금강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강경에도 부처님이 공양을 나가서 자기 제자들과 밥 먹고 발 씻고 이제 딱 앉아 있으니까 수보리가 그 모습을 탁 보는 순간에 다 깨쳤다 아닙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말로서 가르쳐 주는 것도 물론 은하 대오도 일어나지만 그냥 그대로 우리가 큰 스님이 주정자를 쭉 이렇게 하고 쿵, 이것으로 나의 설법은 끝이 났다. 그런데도 대중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못 보고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 없이 또 허물을 짓는구나. 말을 하는 것을 큰 스님들은 허물을 짓는다 그래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눈썹이 빠진다. 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말에는 거짓말도 쉽게 말하면 방편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면 눈썹이 빠진다. 그래서 큰 스님들은 비록 내 눈썹이 빠질지언정 이것은 내가 제자들한테 일러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전체 다를 보여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 없이 말로서 허물을 지을 수밖에 없다. 허물을 지으면은 눈썹이 빠진다 하니까 비록 내 눈썹이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말로서 가르쳐 줄 수밖에 없다. 그 위선의 제자 앙산 그러고 항음이가 그렇죠. 그 항음이와 앙산은 도반 관계가 있죠. 그 위선 제자들이요. 그래 항음이가 이제 깨쳐갖고 돌아왔어요. 그래 큰 스님한테 내가 이를 또 한 소식 했습니다 하니까 큰 스님은 인가를 해줬어요. 그리고 듣고 있던 앙산이가 아이고 스님 너무 빨리 인가를 했는데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인가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럼 한번 인가해, 그거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래 항음을 더 만났어요. 그러고 아니 그 깨쳤다 하는데 그 한 소식을 이야기해 보시오 하니까 항음이가 지난해 가난도 그 손꽃 하나 꼽을 수 없을 만큼 가난했다. 근데 원래 가난은 손꽃마저도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앙산이 에이 그거는 열애선에 불과하고 조사선은 모르는구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 항엄이가 조사선을 모른다 하기는 내가 눈을 끔뻑끔뻑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은 시자야 하고 부르겠습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앙산이가 아이고 조사선까지도 아시는군요. 그래서 인가를 해줬다. 아니 눈을 끔뻑끔뻑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은 시자야라고 하겠다 하는데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임재의 법문에는 1구가 있고 2구가 있고 3구가 있다 아닙니까? 3구가 말로 하는 거고 2구가 이렇게 뭐 지팡이를 던지고 그리고 1구는 그 광명설법이 되겠죠. 부처님이 깨달고 화엄경을 설할 때 빛으로 설했다 아닙니까? 그게 광명설법. 그 다음 2구는 그러니까 눈을 끔뻑끔뻑 하는 것이 2구가 되겠죠. 2구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 없이 말로 3구로 하겠다. 직지인심. 저도 그 가니까 그 경주에 그 우리 큰 스님 백운암의 백운 스님이 지도하면서 이 죽비로 죽비를 그 죽비선이라 누가 그래 스님의 기법을 죽비선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죽비의 소리가 들리는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소리를 들은 그자는 지금 있나 없나? 있습니다. 그자는 오고 감이 없습니다. 그자가 바로 참나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직지인심이 돼요. 오늘 그 종록록의 61책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능엄경 수능엄경 이 능엄경 하니까 이제 능엄경이 안한하고 부처의 대화가 이루어지죠. 뭐 부처님이 이제 안하는데 뭐 안하나 마음이 어디에 있노? 예,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럼 마음 속에 있으면 창자 다 보겠네. 아니면 그러고 보니까 마음이 속에 있는 건 아니고 그럼 눈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디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안하는 그 마음을 유물론적으로 찾고 있다. 불교는 유심론인데 안하니 유물론으로 찾고 있었다. 그래서 그 부처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7번을 묻는 후에 그 안한 스스로 유물론에서 벗어나서 유심론으로 되도록 작용하는데 마음이 있다. 어떤 사람은 한 생각 속에 한 마음 들어있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한 생각 속에 한 마음 들어있다. 이 유물론적으로 그 참나를 찾는다면은 못 찾아요. 우리가 그 토끼털 했을 때 이름은 토끼털이 있지만은 모양은 없다 아닙니까? 토끼뿔 거북이털 했을 때 거북이털 토끼뿔 했을 때 이름은 있지만 그것도 귀신 뭐 쉽게 말하면 귀신 이름은 있지만은 모양은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을 그 참나를 유물론적으로 찾으려면은 없어요.
그래서 이 오늘 그 공안에 그 아이고 그 스님이 스님 이름이 뭐더라? 그 스님 경봉 아닌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 건봉선사 이 이름이 생각 안 나갖고 굳이 찾아봤는 것은 이 건봉선사랑 운문 이 건봉선사한테 가서 이 운문이 참 그 법문은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 스승 그 바로 제자 관계는 아니었지만은 그 건봉선사한테 가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건봉선사가 하는 그 법문을 운문이 물려받았어요. 물론 운문은 뭐 그 자기 스승은 덕산이잖아요. 덕산 뭐 그 위에 뭐 그 뭐 무슨 뭐 저기 또 그네. 하여튼 덕산 밑에 운문이고 또 그 운문은 또 다른 데 가서 실제로 깨치기는 어느 스님한테 가서 쫓겨나다가 문틈에 문이 탁 발이 낑기는 바람에 거기서 탁 깨쳤다. 그 이후로 운문은 약간 다리를 절게 되었다. 뭐 그런 수인데 금봉 스님한테 가서 그 어려운 법문을 배워 갖고 와서 운문을 그거 한자밖에 안 한다 내가. 친, 뭐 간, 뭐 도가 뭡니까? 그 뭐 봉, 뭐 딱 한자로 이야기. 그러듯이 이 운문에 있을 법은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자기가 배운 그 건봉 스님. 그래서 이 어떤 스님이 수능경을 읽어봐도 깨달음이 안 왔어요. 그래 갖고 이제 그 건봉 스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시방 3세. 그러니까 모든 부처들이 한 길로 나아가서 열반에 들었다 하는데 그 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현사 스님한테 장경 스님이 와서 뭐 사제간 아니 그 사행간이죠. 도반관계 그 현사 스님한테 겠어요. 아이고 스님들 어떻게 해야 어느 길로 들어가야 깨달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현사 스님이 저기 문 밖에 저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지요. 예, 들립니다. 그 물소리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건봉 스님은 이 어떤 스님이 찾아와갖고 그 한 길이 어디입니까? 하니까 이 주정자로 일자를 쫙 걸으면서 여기다. 여기다. 못 알아들었죠. 근기가 돼야 되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근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설법이 대기설법이잖아요. 부처님은 위대한 게 뭐냐 하면 그 자기 그 법문을 들으러 오는 사람마다 근기에 맞춰 갖고 딱딱 이야기를 해줬다 아닙니까? 근데 이거 그런 근기가 없는 사람은 큰 스님들은 막 물을 묻는 사람이 근기는 막 생각하지 않고 직설을 해버립니다. 아주 상세하게 말하는 것을 곡설이라고 말하고 그 방금처럼 직진신처럼 한마디로 탁 해버리는 것을 직설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제자가 누구인지도 관계없이 그냥 주정자를 딱 꺼내갖고 일자를 딱 그리고 여기다 이 길로 들어가면 된다 하니까 그 스님이 못 알아들었죠. 그러고 할 수 없이 이제 운문한테 또 운문선사한테 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죠. 그 열반으로 들어가는 그 한 길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그 이제 그 아마 여름이었나 뭐이죠. 그리고 운문이 부채질을 하다가 이 부채가 수미산을 올라가서 저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제석의 콧구멍에 탁 꼽혔다. 하니까 욱하고 나서 이래 보였기나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 저기 동해바다에 잉어를 주정자로 한 방 치니까 이 잉어가 놀래갖고 그 하늘에 시커매지더니만
양동이로 물을 붓듯이 하늘에서 흑수 같은 비가 내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못 알아들었다 그러네요. 알아들었습니까? 이게 이름을 붙이자면 기상천외한 설법이 아니겠습니까? 기상천외한 설법에는 더 이상의 사랑 분별이 들어가지 않는다. 워낙 넓어 버리니까 자신의 그 중생적인 생각으로는 사랑 분별이 안 된다 아닙니까? 어떻게 부채가 저 하늘 꼭대기 가서 예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콧구멍에다가 부채가 탁 꼽혔을까? 워낙 기상천외한 법문을 해버리니까 사랑 분별이 안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깨닫는다라는 것은 다 드러나 있어요. 다 드러나 있고 자기 자신도 이미 깨쳐져 있어요. 깨쳐져 있는데 다만 모를 뿐입니다. 다만 모를 뿐. 그 아는 것이 안다, 눈 떴다, 본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내가 수행을 많이 해서 책을 많이 읽어서 그리고 덕을 쌓아서 내가 깨달음에 이르겠다. 이러면 그 목적을 두고 수행을 한다 아닙니까? 목적을 두고 수행을 하는 것은 이거는 중생이라고 그러네요. 중생. 부처는 뭐냐? 이미 깨쳐져 있어요. 내가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를 알아보겠다. 이게 발심이잖아. 발심하는 순간에 내가 깨쳐있네. 바로 알아버린다. 그러니까 또 한마디 더 하면 아이고 참 수행을 하려고 하여 온갖 잡념 망상이 떠올라갖고 그 화두를 들락해도 집중이 안 되네요. 그건 건강한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풀밭에서 탁 자가가는 거. 망상, 그 망상 속에서 내가 망상을 이렇게 있구나 것을 탁 자가가는 순간에 깨달음이 타고 온다 아닙니까? 그 망상이 없으면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축생 악이 쭉 했는데 가장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의 존재가 가장 좋다. 신이 돼도 극락세계에 가간다든가 이래도 그 깨닫지는 못한다 하더라고요. 극락세계에 간다 해도 그 어느 이제 다이어트 그 음복이 다 떨어지면 다시 그 극락에서 쫓겨난다더구만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에 드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의 다 했다 싶어요. 깨닫는 방법은 요약하면 이거라요. 깨달음에 대한 가대망상을 갖지 마시오. 오한과 육신통이 생긴다는 그 생각을 버리세요. 그 생각만 버리면은 자신의 본래 면목을 들여다보는 것.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시대 인연을 만났다는 것은 사람을 태어났다는 지금 여기서 자신의 본래 면목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본래 면목대로 살아갈 거면 참나의 지혜를 갖고 본래 면목대로 살아가는 것. 좀 유식하게 말하면 이러되는데 아주 쉽고 평안한 말로 표현하자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욕심 뭡니까? 이게 참 번뇌, 망상, 좋다, 싫다, 오욕칠정. 이 오욕칠정을 떠올리기가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오욕칠정에서 자유로워질 것. 내가 오욕칠정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분별심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도 오욕칠정에서 자유롭게 너무 어디에 매이지 않고 마음을 내어도 마음을 써도
뭐 마음을 낸 것처럼 뭐그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음을 내도 뭐 어디 매이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게 오육칠정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 오육칠정에 매달리지 않는 그 삶 자체가 깨달은 삶입니다. 뭐 깨달았다는 게 뭐 어디 뭐 하늘에서 번쩍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육칠정에 매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그 깨달음을 얻으려고 막 그 장수처럼 날뛰는 그 사람보다가 시울에 할매가 아주 여유롭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풀잎을 하나 따갖고 풀피리를 보는 그거보다 못하다. 그게 그 할매가 오면서 풀피리를 보는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은 부처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